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믿어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 중심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인데 그냥 간단히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하면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면 자신이 없는 게 우리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이 무엇인가는 뒤에 알아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3절 시작. 다만 이뿐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이라는 그 원어가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외적인 환경에서 생기는 환난을 말해요.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에서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것. 역시 지금도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그 환난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압박, 억압, 그런 핍박, 그런 것들이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로마 교인들은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답은 어디 있냐면 오늘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앞 4장까지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것.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앞에 뭐가 있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부유한 자 같으나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래요. 근심할 일이 없으니 항상 기뻐하고 부자이니 항상 부유하고 많이 가졌으니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없으니까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들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런 은혜를 생각하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길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울한 나의 마음을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가 갈 길이 모를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죄에서 멸망해서 저주에서 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이 그 순전하신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속에 의롭다함 받음을 새겨야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예배를 우리가 한두 번 하고 설교를 한두 번 듣습니까? 주일날이 한두 번 옵니까? 매주 오죠. 매날이 지나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삽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즐겁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게 사는 사람보다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웃으며 즐겁게 살고 자기만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가는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일진데 우리는 그렇게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믿음은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주신 믿음이므로 의롭게 되었으니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감사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인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렸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예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따른 사망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은 죄를 지어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음성으로 들립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두렵죠. 나를 불러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가? 내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어서 너는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과거와 미래, 심지어 심판의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평화를 얻었다는 거. 미래의 심판까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 아멘.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예,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하고는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다음으로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평강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는 현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졌으므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간단히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얻었으며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 뒤어져 가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이미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이미 도달한 상태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인데 여기서 환난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밖에서 오는 거. 들리시는데 가난과 궁핍, 슬픔, 핍박, 압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 슬픔, 괴로움, 환경, 여건 모든 것이 들립시스 환난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들립시스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부 다 없애버리고 평탄한 길을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항상 평탄한 삶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 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수고와 슬픔을 자랑합니까? 아니, 그 수고와 슬픔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니까 그게 자랑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목에 이 들리시스는 항상 자리하고 있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마치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죽어야 천국에 가듯이 이 세상에서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 평강,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뭐예요? 소망의 견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내는 언어로 휘포모네인데 피동적으로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요. 능동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뭐예요? 의지를 발동하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하면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굴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맞설 싸울 힘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자기를 덮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이기는 그 믿음이 뭐다? 인내, 휘포모네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낳게 만들어요? 단련받고 인정받는 인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만들어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이 한 말씀대로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나를 단련한 그 순금이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성숙해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이와 같은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대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단어로 만들면 이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 말.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은 인내, 휘포모네가 아닌 것입니다. 운명과 맞서 싸워 우리 주님이 계시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고 엄청날지라도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살아내는 거.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죠.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일하러 가기 싫죠. 다 쉬고 싶죠. 다 쉬고 싶어 일하러 가기 싫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하면 직업이니까, 잡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뭐냐 이 말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은 도키맨인데 사물에 있어서는 뭐냐면 인정받는 품질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지. 연단은 생각나는 딱 있잖아요. 풀무불에 쇠를 넣어서 뭘 해야 돼요? 계속 연단해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들고 싶은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거죠. 가만히 놓아두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들겨서 대장장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뜨는 사람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연단인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훌륭한 품성,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원합니다. 우리는 제발 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소망은요, 말 그대로 소망, 기대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을 나타내요. 신약에서 쓰이고 이 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우상에 대한 옛 습관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은 속하고 세속적인 것은 나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은 좋고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심술꾸러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부은 바 됨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완료 수동태, 이미 쏟아진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져 간다는, 그게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확실한 증거가 된다.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며 현재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졌으므로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장차에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시요.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에, 오늘 핵심적인 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 환난 중에 소망을 붙들고, 여기 소망을 붙들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므로 인정받는 인재는 결국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세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나와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안 돼요. 예배를 안 왔어. 믿음으로 안 오면 죄가 아닌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못 왔어. 믿음으로 안 오면. 강도 많은 자에게는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믿음으로 못 왔어. 예배 오다가 이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그래서 못 오면 그를 사랑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 그러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버려두고 와서 예배하는 게 죄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아직도 우상에 대한 내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속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즐겁고 기쁘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아멘.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줄 아는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